오늘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준비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인이 값진 향유가 가득 든 옥합을 들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분개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한 행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이 여인이 한 일을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전해지고 이 여인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의 사건 이후에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팝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돈에 사로잡힌 사람과 돈을 사용하는 사람의 모습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들을 끝마친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알다시피 이틀만 있으면 유월절이다. 그때 인자는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음이 가까워 옴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 죽음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였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킬지도 모르니 명절 기간에는 하지 맙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유월절 기간에 잡아 죽일 생각을 처음에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섣부르게 행동하면 여론이 좋지 않아서 오히려 이들이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악한 사람들이 계획을 짜는 것 가운데 어느 정도 온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계획이 바뀐 한 가지 계기,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인이 값진 향유가 가득 든 옥합을 들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비싼 향유였습니다. 치유하는 연고, 향기로운 기름이라는 뜻인데 시신 안에 넣는 향유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값진 향유라는 것은 귀하다라는 뜻과 함께 또한 무겁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대가가 크다, 큰 희생을 치르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이 가져온 비싼 향유, 즉 값을 크게 치른 이 향유가 우리를 위하여 값을 지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고 있음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부러 값진 향유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식사하고 있을 때에 이 여인이 들어온 것은 사실 유대인들의 식사법에 의하면 매우 신뢰되는 행동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이 갑자기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분개합니다. 이들이 분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8절 9절입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분개하며 물었습니다. 왜 향유를 저렇게 낭비하는가?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을 텐데.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는 양과 염소의 이야기를 하시며 바른 행위,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맥락으로 보면 제자들이 분개하는 것이 정당해 보입니다. 제자들은 비싼 값으로 향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상황이 매우 특별한 것임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왜 이 여인을 괴롭히느냐라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나는 항상 너희 곁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인이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있을 것이지만 지금 이 상황은 매우 특별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이 귀한 의미가 있고 영적인 것이고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희생과 또한 이 여인이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한 것에 대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일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명령을 지금까지 잘 지키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복음은 전했지만 이 여인이 한 일을 전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였습니다. 반면 제자들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로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 중에 재정을 맡고 있던 유다가 있었습니다. 유다는 금방 계산을 하였고 이 기름이 비싼 것임을 알았고 또한 그것을 팔아서 자신의 주머니에 어느 정도 착복할 수 있는지를 바로 생각해 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위를 칭찬하시면서 거룩한 낭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에 유다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깁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그때 12 제자 중 하나인 가롯 사람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예수를 당신들에게 넘겨주면 내게 얼마나 주겠소? 그들은 유다에게 은돈 30을 쳐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팔자, 예수님을 6월절에는 죽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고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계속해서 엿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엿보는 유다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매우 날카롭고 또한 욕심에 가득한 눈이었을 것입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한편으로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인간의 그 얼굴이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이 여인의 얼굴과 유다의 얼굴을 대조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여인과 자신의 모든 것을 탐욕스럽게 움켜잡으려고 하는 유다의 모습, 그 모습이 오늘 이 본문 안에 한 장면에 대조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의를 외칩니다. 그리고 구제를 외칩니다.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자신의 욕심을 채우며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리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선 바자회를 할 때에 물품을 내놓으면은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좋은 것들은 먼저 자신들이 챙기고 그렇지 않은 물품들을 팔았다라는 뉴스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함께했던 제자들 중 아무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에도 제자들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마지막을 준비한 이 여인의 행동에 주님은 큰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칭찬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위로하며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계산하고 따지면서 거룩한 척하고 정의로운 척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고자 결심하는, 그래서 더 드리고 싶지만 더 드리지 못하여 눈물 흘리는,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묵상하며 흐느끼며 눈물 흘리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으십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물이 주님의 발에 뿌려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이제 십자가의 길을 저희가 바라보고 묵상하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며 메말랐던 눈물이 회복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며 우리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유다처럼 주님을 배신하며 주님을 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름 없는 여인처럼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쏟아붓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